우리 말 중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서로 연관지어진 세 단어가 있습니다. 마중이란 말 아시죠? 마중. 오는 사람을 맞으러 가는 것이 마중입니다. 이 마중은 순 우리말인데요. 맞이하다, 마주하다 할 때 맞에다가 새순을 뜻하는 아시죠? 새봄에 튼다 이런 표현 아시죠? 맛하고 um이 합쳐진 말이 마중입니다. 맛이 맛 지읒 받침이 저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마줌이 되고 마중이 된 거죠. 결국 뜻을 풀이하면은 새 생명을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중을 나간다는 것은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이 우리나라에 말에 많더라고요. 지붕이란 말 아시죠? 집이 있으면 지붕의 마지막 그 집의 그 안온한 온기와 그 안전을 지켜주는 게 뭐예요? 그 지붕이잖아요. 그 집의 집이 지붕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엌에서 불 때는 데가 어디죠? 아궁입니다. 이게 아가리 할 때 그 입이죠. 악움입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죠. 땔감을 받아 먹으려고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게 아궁이. 거기에 땔감을 넣어주면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악움, 그게 아궁이가 됐다. 거기에다 밥을 지으면은 우리 입이 생동감이 생기죠. 열심히 음식을 먹으면서 입안에 또 새 생명이 돋습니다. 그게 아궁이.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열심히 부뚜막을 지켰던 아궁이. 누룽지라는 말도 눕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약간 타달한 뜻이래요. 눕에다가 그게 누름이 됐다가 누룽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밥 먹을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약간 탄 밥이죠. 꾸중이란 말도 있습니다. 애꾸준 할 때 그 굽다라는 말에 um이 붙은 게 꾸중입니다.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 꾸중이죠. 우리가 세우는 거를 깃이라 그럽니다. 옷깃 할 때 깃이고요. 깃발 할 때 깃입니다. 깃에 um이 붙으면 세워진 상태가 생명을 갖는 것, 그게 깃움인데요. 그게 기둥이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순 우리말에 이런 이라는 말과 연관된 아주 신통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게 마중, 그 중에 하나가 마중이죠. 마중을 나가면은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바람 맞기도 하지만 만남이 있습니다. 마중을 나가면 당연히 이어지는 행위가 만남입니다. 만난다라는 것. 노사연 씨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노래 아시죠? 이 만남도 맞이하다 할 때 맞과 나다라는 자동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나다라는 게 뭐예요? 생겨나다, 태어나다, 자라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생동감이 확장되는 거죠. 만나서 맞이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 그것이 만남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냥 만났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자라나는 것, 그게 만남입니다. 만나면 헤어짐이 있죠. 그래서 헤어질 때 하는 행위가 바로 배웅입니다. 배웅 아시죠? 떠나는 사람을 일정한 곳까지 따라 나가서 작별을 하여 보내는 것, 그것이 배웅입니다. 근데 배웅의 이 배웅도 이게 우리말로 배웅도 우리말이지만 배웅하는 걸 뭐라 그래요? 바래다 준다 이런 말 하죠. 이 바래다는 말을 우리가 바래다 준다고 말 할 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때 언제 쓰나요? 뭔가 옛날 사진을 꺼내봤는데 색이 어떻게 해요? 바래진다. 색이 바래진다 할 때 바래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한마디로 본래 성질보다 옅어지거나 생동감을 잃는 것, 그것을 바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헤어질 때 바래다 준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래다 준다를 명사로 지칭하는 것이 바로 배웅인데, 이 배웅도 바이라는 우리가 흔히 쓰진 않는 말인데요. 우리 순우리말에 바이라는 부사가 있는데요. 아주, 전혀, 없다, 아니다, 못하다 뭐 이런 뜻에 쓰이는 부사입니다. 이 바이에 um이 붙었대요. 한마디로 배웅은 바이움인데, 부정어에 쓰이는 이 바이는 새순이 사그라들고 없어진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움이 배움이 되었다. 생명이 다하였다, 생명이 끝났다 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쓰던 이 마중, 만남, 배웅이란 말 안에 이런 다양한 철학적, 어원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돌아보면 모든 우리네 인간사는 마중과 만남과 배웅으로 이어집니다. 반복되는 거죠. 우리 오늘 은찬이가 찬양할 때 같이 섰는데요. 아주 어린 유아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가 내 옆에 있다 잠깐 자리를 비우면요, 그 존재가 마치 소멸된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우리 애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엄마가 안 보이고 엄마 소리가 안 들리면 엥 하고 우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겁이 나서 우는 게 아니라 마치 엄마라는 존재가 소멸됐다라는 공포와 두려움에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엄마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애기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어이구 우리 아들 하면서, 우리 딸 하면서 까꿍 와서 해주는 순간 우리 아이는 죽었던 엄마가, 사라졌던 엄마가, 소멸됐던 엄마가 부활하는 환희를 다시 느끼는 거예요. 그렇대요. 뭐 심리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까르르 다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은찬이나 온유 같이 우리 애기들은 하루에도 마중과 만남과 배웅을, 이 리사이클을 계속 반복한다고 합니다. 엄청 영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점점 이 패턴이 반복되면 될수록 이게 엄마가 소멸된 것이 아니구나,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최종적으로 그 패턴이 길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탄생과 죽음의 그 한마디로 인식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작곡한 가수 김광석 씨의 노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 노래에도 바로 이런 배웅의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굉장히 이 마중과 만남과 배웅의 이 삶의 철학을 잘 노래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서른 즈음에 같습니다. 이 노래는 인생의 마중과 만남만큼이나 잘 배웅하는 것도 삶의 일부로서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 결국 배웅으로 마무리된다면 이는 너무 허전하고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선물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차례 믿음에 대한 어원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믿음이란 말의 뜻은 그럼 앞에 마중 만남 배웅의 메커니즘으로 이해봤을 때 어떤 뜻일까요? 믿음도 비슷합니다. 뭐예요? 밑이 뭐예요? 언더, 아래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아래, 그게 밑이에요. 근데 땅 속에 있는 그게 밑음입니다. 밑음. 한마디로 아직
땅 아래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저 메마르고 얼어붙은 땅을 뚫고 움이 곧 솟아오를 거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듯이 저 땅 속에 움트고 있는 새 생명을 바라보는 안목과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지금 우리 인생이 현실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어둡고 메말라 있죠. 그렇지만 이제 곧 햇살이 내리쬐고 봄비가 내리면 저 얼어붙은 땅을 뚫은 새순이 곧 우리를 맞이할 거라는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리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마르다가 등장하죠. 마르다가 오빠가 별세하고 나니 그 슬픔에 마리아는 집에서 엉엉 울고 있고, 마르다는 좀 빨리 좀 오시지, 예수님 이틀이나 늦게 오십니까 하면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마을 어귀까지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다, 예수님을 마중 나간 거죠. 한마디로 말 그대로 새 생명의 희망을 맞으러 나간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마르다의 마중은 이미 결론 나버린 오빠의 죽음이라는 절망적 현실에서 이루어진 허탈한 마중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11장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오빠 나사로를 보러 와 달라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연통을 듣고도 이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즉각으로 가지 않고 이틀 후에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지체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앓는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야속하기도 하죠. 빨리 좀 오라니까. 그가 앓는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되고 내가 영광 받을 거야. 예수님은 이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겪은 고통은 절친한 지인에 대한 사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공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 11절 요 사건 당시에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마을에 가기를 꺼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루살렘과 오리밖에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었고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지역이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연유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해 있었던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은 유대 땅인 베다니로 이제 들어갔다간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형편이었음에도 이제 나사로를 방문해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보이십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사건이 알려지자 11장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유대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고 이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현상적으로 나사로를 살린 놀랍고 기쁜 사건이긴 했지만 이 사건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되기도 하는 희비가 교차되는 터닝 포인트였던 겁니다. 곧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은 예수께서 죽으러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넘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지체하신 이틀의 시간, 이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뒤늦은 예수님의 방문을 소식을 듣고 마중 나간 마르다, 단순한 슬픔과 애도의 대화만이 오가지는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대화가 바로 이 예수님과 마르다, 미천한 여성이었던 마르다와의 사이에서 오가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을 토로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어지는 말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말하며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보다 더 신학적인, 굉장히 당대로서는 높은 수준의 유대인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논쟁하던 그런 수준의 신학적 진술을 이어갑니다. 네, 24절 말씀이죠.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나도 압니다. 나도 부활신앙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1장 22절과 24절에서 그녀가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뭐죠? 끝맺음에 이러한 줄 압니다. 나도 압니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과 현실에 대해 마르다는 자신의 지식과 관념에 사로잡혀 이미 모든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만이 아닌 자신의 지식과 관념에 의한 지식을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녀의 지식이나 판단이 아닌 다른 것을 요청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 아느냐? 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믿느냐라고 질문하시죠. 바로 이때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고백과 비견되는 요한복음의 위대한 그리스도 고백이 이 순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요한복음은 그와 대등한 비견되는 고백을 바로 이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진술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27장 마지막 절에 마르다는 뭐라고 하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남성인 베드로가 아닌 여성 마르다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의 믿음 고백은 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은 시기에 쓰여졌거든요. AD 80년경에 쓰여집니다. 그 당시 AD 80년경이면요,
곧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엄습하던 시대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하나둘 죽어 사라지기 시작하던 시절이에요. 이제 죽어가는 우리들을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지? 예수님 곧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현실 앞에서 점점 죽어가는 신자들이 늘어가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응답으로서 요한복음서는 새로운 위로와 확신을 오늘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전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25절에서 말씀하신 죽어도 산다라는 말씀은 마르다가 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마르다는 미래에 있을 어떤 일쯤으로 예단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죽어도 산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즉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요한복음의 핵심 개념인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명생 사모님 오셨죠? 네.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 것이며 생명은 하나님과 이어진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어도 산다라는 이 말은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뜻이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머문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남 배웅의 이런 순환이 없는 하나님과 늘 거하는 상태.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진리를 마르다와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믿음 고백은 죽은 자들의 희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 보여줄 영광이란 모든 사람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생의 바닥 중의 바닥, 비극 중의 비극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통한 생명을 싹틔우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죽임의 문화와 욕망이 지금 온 세계를 공포와 비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신 새로운 영광의 시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길이 아닌 희망과 생명의 길은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평화 사상가인데, 평화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 문제가 아니다. 가능해도 가고 불가능해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도 진격의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될 것입니다. 가지 않을 수 없던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순종하며 따르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이라는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도종환.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금 지나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 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고픈 길도 있고, 아직도 해걸음마다 따라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길도 있다.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 많으면서도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 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은 쓸쓸한 그늘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불어오지 않고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파여 있는 길이라면 더욱 가슴 아리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내 앞에 있던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엔 안개 무더기로 내려 길을 뭉텅 자르더니 저녁엔 헤쳐온 길 가득 나를 혼자 버려둔다.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주님의 은총이 깃들고 스미지 않은 자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을 마중하고 만나고 배웅하는 우리의 삶의 궤적 속에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머무는, 함께하는,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이 사순절 주님의 그 길을 묵상하며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